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릴게요. 나눠드린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은 선교 주일로 지키고요. 오후 예배 후에는 사역위원회로 모입니다. 사역위원 되시는 분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자,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별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별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날을 지켜 예배할 수 있도록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며 믿음을 더하사 세상에 속해 있는 일들 또 사람의 일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 시간 정한 날 정한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진정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진리의 예배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에 순서마다 힘을 기울이고 또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간대.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길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괴로워할 때에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에게 주님 사랑합니다 3번 고백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모든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고 그가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일꾼으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따르길 원합니다.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말씀도 우리가 따르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과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거룩함으로 구별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소정절 성결교회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곳에 귀한 제단을 세우시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너무도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성결한 삶을 살고 참된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때에 사랑하는 복된 제단은 부흥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장로 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세우셔서 모든 계획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너무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법과 질서가 무너졌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회의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나라의 주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망하고 흥하는 것이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주권을 누리고 이 나라의 모든 혜택을 받으면서도 이 나라를 위해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돌아서길 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국민을 위해 일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악한 계획이 허사되게 하시고 그들의 지혜를 멸하사 어둡게 하사 이 나라의 정의가 물같이 강같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재판장들은 정의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의로운 영을 재판장들에게 부어주셔서 그들이 의로 재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은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으며 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그 서인들이 이 나라를 위해 애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소돔성이 멸망당할 때에 의인 열이 없어서 멸망당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해 할 때에 이 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네 성이 멸망당할 때에 그들은 금식하고 회개함으로 그 멸망을 면하였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어둠의 권세와 악한 영이 여리소 성과 같이 무너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주님께서 세우신 민성의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진리로 무장하게 하시고 이 어둠의 때에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가감없이 증거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둠을 물리치고 악한 영을 물리치고 사단을 물리치고 사랑하는 성도를 지키며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여호와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주연절후 7번째 주 성서국서 읽겠습니다. 제1독서 창세기 45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었고 말았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하는 말이라고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이집트 온 나라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지체하지 마시고 저에게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흉년이 아직 5해나 더 계속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안과 아버지께 딸린 모든 식구가 아쉬운 것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여쭈십시오. 제2독서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밀이든지 그 밖에 어떤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 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오늘 주일을 위해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 한 절에 있는 말씀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 한 절에 있는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봅니다. 그 무렵에 주님의 도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아멘. 오늘도 주의를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에 유일신교라고 이야기들을 하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유일신교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와는 맞지 않고 유대교와 맞는다, 그런 얘기들도 해요. 왜냐하면 기독교 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유일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과는 좀 맞지 않고 유대교와 관련된 그런 말이 아니냐,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만 해도 여하간에 일반적으로 기독교 하면 유일신교라고들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런데 세상은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다 신교입니다. 즉 얼마나 많은 신이 있는지 몰라요. 정말 어떤 사람들에 의하면 사소한 것에게까지 신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오래된 고목나무, 이상하게 생긴 바위, 어느 위치. 제가 청년 때 뒤에 그 노성산이라고 하는 한 200고지 내지 300고지 정도 될까요? 거기 이제 간혹 이제 친구와 후배들 데리고 이제 자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제 놀던 때가 있었어요. 간 지역을 돌아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한쪽은 이제 가파른 낭떠러지 같은 그런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한쪽이 환히 튀었죠. 근데 거기에 촛불 2개 켜놓고 마른 북어 한 2마리 갖다 놓고 누가 거기서 제를 드렸나 봐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참 안타깝게도 10원짜리 몇 개가 있더라고요. 아니, 누가 무슨 신을 섬기길래 겨우 10원짜리 몇 개 갖다 놓고 죄를 드리나. 적어도 멋있는 신을 섬기면은 그래도 10,000원짜리 몇 개를 갖다 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어요. 10원짜리 몇 개 있는 걸 가져올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친구들하고 웃으면서 그냥 지나쳤던
그런 적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렇게 어떤 특정한 장소, 그런 곳에다가 죄를 올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에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했죠. 이미 말씀을 보셨습니다만에도 사도행전 17장 16절 이하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들어가서 전도하면서 발견한 것이 하나 있었죠. 아테네시에 우상 섬기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야말로 길 모퉁이 돌아갈 때마다 신을 섬기는 제단들이 다 설치되어 있었나 봐요. 심지어는 어떤 제단까지 있었다고 그래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적혀있는 제단까지 있었대요. 그러니 아테네시 사람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렇게 인간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신을 섬기는 존재는 아마 인간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그런 그 속성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 같아요. 근데요, 유일신교와 다신교 사이에 접촉점이 있나요? 접촉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될 만한 부분들이 있을까요? 기독교 입장에서는요, 없어요. 접촉점이. 왜 그럴까요? 기독교에서 섬기는 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에요. 심지어는 우리를 구원할 이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다신교와의 접촉점이 없어요. 근데 다신교 입장에서는 달라요.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고 기독교에서 섬기는 그 하나님도 여러 신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담 너머로 기웃거리죠. 기독교와 좀 접촉점을 좀 찾아보려고 그런 움직임들을 하고 있고,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 WCC니 이런 그 조교파 단체들도 만들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입장에서는 다신교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는 않죠. 오히려 더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하죠. 왜냐하면 다신교의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에서 섬기는 하나님 못 믿게 합니다. 예수 못 믿게 해요. 교회 못 다니게 합니다. 또 기독교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들 모두는 다 지옥 가게 만드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배타적이죠. 별 접촉점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신교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과연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심지어는 그런 얘기도 하죠. 신은 다 같은 신이라는 거예요. 이름만 다를 뿐이지 다 같은 신이다. 그렇다 보니까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다원 종교의 아주 독특한 그런 거 주장들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일들도 많이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그렇습니까?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런 그 말씀이죠. 주 집사님 PPT 가능한가요? 네,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아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래요. 하나님 이외에 어떤 신도 만들어서도 안 되고 섬겨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있지도 않고요. 사람 손에 만들어진 우상이 그 신입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절도 하지 말아라. 만들지도 말아라. 단언하시고. 이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에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사람에게서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구원할 이름은 이 이름밖에는 없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만 믿어야 돼요. 그분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신론자들은요,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들이 섬기는 신만이 진짜 신이라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할 이름이라고 하니까 다신론자들은 아주 기겁을 합니다.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사실 그들 입장에서 보세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뭐란 얘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종교 뭐란 얘기입니까?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굉장히 싫어. 그래서 사실 타종교와의 대화가 거의 불가능해요. 불가능. 말씀을 드린 대로 접촉점이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갈등이 일어나지 않은 곳이 없었어요. 왜? 일단 신부터 달라요. 그리고 신앙과 성경 말씀에 기초한 한 사람의 가치와 생활, 습관, 문화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충돌이 많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기존의 것들과 너무 다른 거예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미움을 받고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지금도 이런 갈등이 계속되고 있죠. 이런 현상은 아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겁니다.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은 각오하셔야 돼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아주 좋은 일만 있고 성공만 하고 복만 받고 어려운 일 하나도 없고 그런 줄 알았다가 아이고 이거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난 뒤 가정 안에 불화가 일어나고 이거 친척 간에 이웃 간에 친구 간에 직장 안에서도 아이고 이거 예수 괜히 믿었나 보다. 교회 괜히 다녔나 보다. 시험이 드는 거죠. 이상한 일 여기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달라서 그래요. 너무나 달라서.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각오하셔야 돼요. 이상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생활하기 때문에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우리는 그것이 당연한 삶이지만 같이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편해. 힘들어. 어렵고. 때로는 위험스럽기도 해요. 지금까지 말씀을 봐왔죠. 복음 전하는 바울과 선교팀을 위해하려고 그러잖아요. 죽이려고 그래요. 그냥 단순히 불편함과 어려움을 넘어서서 위험스럽다지예요. 여기 그래도 적어도 한 7, 80 되신 분들 그 시대의 신앙생활이면 거의 아마 이랬을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부모님들한테 매맞고 쫓겨나고 어떤 분은 뭐 귀도 찢어졌다고 그래요. 술 먹고 남편이 와가지고는 교회 왔다고 잡아다녀가지고 귀가 다 찢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이상한 일이라고 여길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의 어떤 불편이나 어려움, 위협과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든 그 신앙을 지키려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으셔야 돼요. 조금 불편하다 해가지고 뭐 예수를 믿느니 마느니 뭐 교회를 가니 마니 그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조금 뭐 불편하다고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런 일들을 이해하고 견디며 참아야 돼요. 왜? 하늘나라 가야 되잖아요. 하늘나라 안 갈 거예요? 하늘나라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조그만 불편함도 못 참습니까? 그래 오늘 주일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인내하는 믿음을 또 새롭게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견디고 참으셔야 돼요. 그런 어려움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주일에 주신 말씀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에 일어난 한 가지 사건을 기록을 하셨죠. 당시 에베소에서 일어난 그 일은 지극히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일이 원인이 돼가지고 발생한 그런 그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도가 좀 지나쳐가지고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까지 확대가 돼버렸어요. 집사님 PPT 지도 좀 하나 열어보실래요? 아유, 여기 너무 작네. 안 보이죠? 예. 에베소가 어디인지, 네. 화살표 조금 더, 예. 저기가 에베소입니다. 로마 제국이 정치적으로 소아시아 오른쪽에 있죠. 소아시아 지금으로 얘기하는 아시아 지역이 아닙니다. 로마 시대의 아시아 지역입니다. 예. 그 소아시아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도시로 삼았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로마 시대의 4대 도시가 있죠. 로마를 비롯해서 알렉산드리아, 아프리카 지난번에 지도 봤죠. 이집트에 있었던 알렉산드리아, 그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고린도시, 바다 건너편에 고린도시 있죠. 예, 고린도시, 그리고 또 하나가 에베소입니다. 로마 시대의 중요한 4개의 도시, 이렇게 4개의 도시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지중해의 3대 무역 항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가 거기 하나 포함이 되고 고린도도 여기 포함되고 그리고 에베소가 바로 지중해 3대 항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각지의 새로운 문물들이 전부 모여드는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만큼 화려하고 활달하고 발달된 그런 도시였던 거죠. 그곳에 가면 뭐 볼 것 다 볼 수 있었던 거죠. 그 정도로
거대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교통적으로도요, 동서양을 잇는 그런 중요한 도로가 있었고요. 문화적으로는요, 2만 5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극장이 세워져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2만 5천 명 들어가는 게 작지 않죠? 이 시대에도. 근데 벌써 로마 시대에는 에베소에 2만 5천 명이나 들어갈 수 있는 극장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에베소는 굉장히 큰 그런 도시였어요. 종교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곳이 에베소였다고 그래요. 사도행전 19장 19절 말씀은 보지 않았습니다만 해도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의 큰 사건이 있었죠. 마술을 부리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마술책을 전부 불살라버린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이 에베소가 종교적으로도 이 마술과도 긴밀하게 관계되어 있는 그런 도시였다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 마술사들이 복음을 듣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마술책을 불태웠는데 그걸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5만 립, 은 5만 립에 해당하는 그런 돈이었다고 그래요. 이걸 또 환산해 보니까 일당 일꾼 137명이 1년간 받을 수 있는 싹시라고 그래요. 굉장히 큰 돈이었던 거죠. 이걸 전부 불태워버렸대요, 책을. 그래서 이 에베소가 이 마술사들의 도시였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에베소시에서 사용됐던 마술책들이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져 있다고 그래요. 그것도 한두 권이 아니라 많이들 지금 보관이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 마술이 얼마나 이 에베소에서 성행했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뿐만이 아니라 에베소는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거대한 신전이 또 지어져 있었다고 그래요. 길이가 120m 그리고 폭이 60m나 되는 거대한 신전이 에베소시에 채워졌었다고 합니다. 에베소 여신의 사진도 한번 열어보실래요? 네, 저렇게 생긴 게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입니다. 가운데 가슴에 둥그런 것들이 몇 개 있죠? 저게 가슴입니다. 가슴. 12개의 젖가슴. 그거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동 지역에서 다신의 어머니 여신이죠. 모신으로 섬겼던 그런 신이었고요. 사람들은 바로 이 아데미 여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믿고 있었고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축제가 춘분경쯤에, 조금 있으면 춘분 다가오죠. 춘분경쯤에 축제가 벌어졌고요. 샤프란 꽃으로 치장한 소녀들이 아데미 여신 앞에서 춤을 추는데 그 춤이 어떤 춤이냐면 출산을 상징하는 춤이었다고 그래요. 또 여사제들은 한쪽 가슴을 다 드러내놓고 또 짧은 치마를 입고 제사를 드렸고 이후에는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매춘 행위가 이제 벌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방 종교, 이방 우상을 이야기할 때에는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제의적인 어떤 행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신전 안에는 공식적으로 남창과 여창이 상존했고요. 그들과의 그런 난잡한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신을 자극하는 그런 의도로 그런 일들을 했다고 그래요. 특히 가나안 지역에서의 타락한 문화는 바알신과 아세라 여신 성적으로 자극을 해서 비를 내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그런 신전 안에는 반드시 남창하는 여청이 상존했고요. 거기 가서 제사 드린다는 얘기는 결국 매음 행위를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주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타락한 그런 곳이 가나안의 문화였던 것입니다. 에베소가 바로 그랬어요.
아담의 여신을 섬기는 게 바로 그런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이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몰려들었고요. 몰려들다 보니까 당연히 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번창을 하겠죠. 음식을 제공하고 숙식을 제공하는 이런 사업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큰 돈벌이가 됐던 게 뭐냐?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해도 은으로 아담의 여신상을 만들고 그 신전을 만들어서 팔아서 수익을 얻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중심에 바로 당시 사도 바울을 대적해서 일어났던 그런 그 사람이 있었죠. 데메드리오가 그 중심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큰 소동이 일어난 거죠. 26절을 보게 되면 아담이 여신의 모형 신전을 팔아서 그 직공들에 적지 않은 그런 그 돈벌이를 시켜 주었던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그런 그 사람이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서는 바울을 고발을 합니다. 뭐라고 고발합니까? 26절 말씀 PPT로 보세요. 네,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듣는 대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온 아시아에 걸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을 설득해서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전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결과였죠. 말씀을 드린 대로 마술쟁이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마술책을 다 불태워버리고, 우상 숭배자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아담의 여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서 돌아선 거예요. 더 이상 저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전에는 은으로 만들어서 아담의 여신을 만들다든지 신전을 만들어서 팔아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는데, 그랬던 사람들이 더 이상 물건을 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수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결국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바울을 고발한 거죠. 그러자 그곳에 모여있던 은세공업자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고 그러죠. 뭐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그래요? 에베소 사람의 아담의 여신은 위대하다. 거기 모였던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관에 모였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또 참여하게 되고 쏠리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선교팀원 중에 하나인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아다보는 거대한 극장으로 다 몰려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참 재미있는 건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극장 안에 모였는데 왜 모였는지 몰라요. 그냥 휩쓸린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몰려다니니까 이게 뭔가 해가지고 뭔지도 모르면서 휩쓸린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극장에 모여 있지만 왜 모여 있는지는 모르는 사람이 태반인 거예요. 또 아이러니하게도. 근데 33절을 보게 되면 몇몇의 움직임이 있었다고 그러죠.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밀어내서 세웁니다. 너 한번 나가봐라.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요, 이번 소란과 유대인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그 많은 사람들 앞에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를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세워놓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모인 사람들이 그 알렉산더가 유대인인 것을 알았어요. 그러자 2시간 동안이나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또 소리를 지릅니다. 에베소 사람의 아담의 여신은 위대하다. 2시간씩이나 소리 질렀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에베소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유대교인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섬기는 아데미 여신을 안 섬겨요. 신도로 여기지도 않아요. 왜? 저들은 하나님만 섬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서서 뭐라고 해도 에베소 사람들이 고지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시간씩이나 그렇게 소리 지른 이유는 유대인들도 똑같은 사람들로 취급을 했기 때문에 이런 그 반응이 있었다는 거죠. 결국 시청 서기관이 나서가지고 그 소동을 진정시켰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 모임에 대한 불법성을 설명을 해줍니다. 아시듯이 로마 정부는요, 이 소요죄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뤘습니다. 이 소요의 중심 인물은 사형시켰고요. 그런 소요가 일어나는 곳은요, 자치권을 박탈했습니다. 아시듯이 지배 지역에 대한 자유권을 많이는 허락을 했지만 소요에 관한 문제는 로마가 가만두지를 않았어요. 철저하게 응징을 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이런 부분에서만큼은 로마 제국이 가만두지를 않았어요. 결국 치안과 관련된 문제였던 거죠. 소요를 일으켜서 혼란을 불러일으키게 되면 로마 정부로부터 아주 엄중한 그런 그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설득을 시켰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볼 때 이 모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모임 절대로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 설득을 시켜서 전부 해산시켰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이유는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요, 이런 갈등의 문제들이 항상 일어납니다. 충돌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에 일어난 일도 마찬가지예요.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들에게 재정적인 위기가 발생했어요. 왜? 사람들이 더 이상 은으로 만든 아데미 여상을 안 사는 거예요. 수익이 뚝 떨어질 수밖에 없죠. 다른 것도 아닌 이 수익과 관련된 일이라고 하면 어떤 일보다도 가장 민감한 부분이에요. 안 그런가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경제적인 문제만큼 심각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가장 민감한 부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복음 때문에 더 이상 돈벌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하고 뭐 먹고 삽니까? 돈벌이가 없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들고 일어난 거예요. 심각한 위기죠. 이것만이 아니라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가경의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기득권 세력과의 충돌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 같은 예를 들어보더라도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조선시대의 상황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사회체제가 흔들릴 정도로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게 되죠. 조선후 2조 500년이 어떻게 형성이 된 겁니까? 왕족, 귀족이죠. 상류계층, 양반계층, 그리고 중인계층, 종들과 형성된 하층민들. 이렇게 조직화되고 체계화된 이런 그 사회에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기독교 안에 이런 차별이 인정됩니까? 심지어는 남녀 간의 차별도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남자, 여자 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조차도 허락이 안 됐거든요. 근데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이 체제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기득권 세력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거 흔들렸다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다 놓치게 생겼거든요. 무섭게 핍박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기록에 의하면 한강물이 핏빛으로 물들었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이 잘려 죽었는지. 나루터에서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졌어요. 가만두질 않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그렇고 사회 체계적으로도 그렇고 도덕과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너무 다른 거예요. 다르다 보니까 그런 그 갈등의 문제들이 심각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재미있는 건 남녀철새 부동석이라 해서 남녀 간에 한 자리에 앉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의 초대교회 모양의 기역자 교회라고 그러죠. 기역자 교회. 네. 그래서 한가운데 단이 있고 이쪽에는 남자, 이쪽에는 여자. 서로 누가 와 있는지 모르는 거죠. 따로따로 앉아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한 공동 자리로 발전하게 되죠. 그런데도 나눠졌죠.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는 좀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이제 섞여 앉게 됐죠. 부부가 같이 앉고 가족 식구가 같이 앉고. 예전에는 그랬어요. 이런 문화적인 차이, 문화적인 갈등 이런 것들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당시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소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 무렵에 주님의 도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를 말씀하셨는데요. 이 주님의 도는요, 단순히 학문적인 게 아닙니다. 배우는 학문적인 수준이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뭔가를 가르치고 알려주는 이런 차원도 아니고요. 뭐 정보를 아는 이런 것도 아니죠. 이런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도는 엄청난 변화를 일으킵니다. 또 그런 변화를 요구합니다.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까지 말씀하잖아요. 복음은 그냥 듣고 보는 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국가가 변화되는 이런 것들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도는요 결국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도에 주님의 도에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를 반대하고 싫어하면 당연히 충돌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기존에 갖고 있었던 진리, 기득권 절대로 놓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발벗고 나서가지고 반대하고 싫어하고 선동하고 주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발생한 것이 에베소의 소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끝내 복음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곳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과 섭리와 이끄심이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화시킵니다. 복음의 로마 제국이 무너졌어요.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로마 거리가 밤마다 휘황찬란하게 빛을 냈다잖아요.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달아매놓고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밤거리가 그 시체들이 타는 불빛에 거리가 밝게 빛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런 로마 제국이 기독교에 항복을 했습니다. 복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 두려워하지 마세요. 복음으로 인하여서 발생하는 어려움, 걱정하지 마세요. 그 복음과 함께하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뿌리가 내리고, 그리고 한 사람, 한 가정, 그 사회와 국가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틀림없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오늘 여러분이 믿고 있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갈등을 겪고 있는 분들 있을 겁니다. 가정적으로, 부모님과의 사이, 부부 사이, 자녀들과의 사이, 친척, 이웃, 직장, 갈등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복음은 결국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참으십시오. 인내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복음으로 인하여 어려운 분들이 있다고 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으시고 이 시간 새 힘을 얻으셔서 인내하는 믿음으로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며 위협하는 일들로 있지만, 그러나 복음은 끝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복음을 통하여서 사람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 복음과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어려운 일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시고 인내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인하여 겪는 어려운 일들 잘 참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끝내 승리하는 우리 식구들, 그리고 복음의 현장에 나가 있는 귀한 종들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며 화답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환난과 비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에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며 선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후 돌다 늘 삭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한 주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연약함을 아셔서 붙들어 주시며 필요한 것이 있어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알기에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예물을 거룩히 구별해 두었다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저들의 믿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믿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소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사 그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남은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가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연약한 분이 아닙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복음으로 인하여 살고 복음으로 인하여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현장에 있는 귀한 종들 특별히 기억하셔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하나님의 장중의 손에 붙잡아 주셔서 복음과 함께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함께 하셔서 한 심령이 변화를 받고 가정이 변화를 받으며 이웃이 구원받는 복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았사오니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이 머무는 곳에서 빛이 되어져서 어두움의 세력들을 몰아내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예수 향기 날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피땀 흘린 예물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데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송합니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들을 새 노래 옛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 뿐일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